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1절로 3절에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가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저갱은 이게 아비소스인데 밑, 그러니까 밑이 없는 감옥입니다. 이 영적인 감옥인데 거기 보시면 이게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러니까 그 무저갱에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1000년이 끝나면 잠깐 노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은 이제 사단이 무저갱에 가두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이게 왕국,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왕노릇 하는 사람,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자,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7가지 축복 중에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4번째 복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5번째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꼴 받으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에서 오고 또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어 천년왕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렇게 써졌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4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십가라는 것을 받아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자, 거기 1번 예수의 증거와 복음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입니다. 순교자들이죠.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순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순교한 사람, 죽어서 순교한 사람,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사에 쭉 나오죠. 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의 정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게 무슨 훈련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훈련받은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꿈에도 그렸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가 비옥해서 막 엄청나게 좋은 땅이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 땅은 더 험악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냐? 그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훈련받은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무슨 여의도나 강남이나 여기가 아니고, 비록 우리는 여기 강북에 살고 있어도 여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물론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살아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만 눈에 보입니다. 이 현재를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살 때 미래 앞으로 우리는 그 가나안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이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 비유 중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진주장사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샀고 진주를 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 천국의 가치를 알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비밀을 알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영생은 내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 영생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독자 이삭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천국을 놓쳐버린다고, 영생을 놓쳐버린다고. 네,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소유를, 내 목숨까지도 천국의 가치 앞에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리고 얻은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손발 까딱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영생, 천국을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100점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놀고 싶어도,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참고 열심히 밤새가며 공부한 사람이 100점 맞습니다. 오늘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합니다. 안 죽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회, 그리고 여기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똑같이 이 본문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 번만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2장.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믿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만물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면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천년이 참회 사강이 그 옥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교갱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자, 영등포 안에 영등포 구치소가 있고 영등포 교도소가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 서울 교도소. 그렇죠? 여기 동부 구치소, 동부 교도소. 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장소는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릅니다. 구치소는요, 형이 확정되지 않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은 구치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사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지금 형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적행은 사단과 그 옛뱀, 사단, 마귀, 귀신 그들을 잠시 동안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것이 구치소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적행입니다. 그게 아리소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예? 지금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니까요. 백보자 심판에 형이 확정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이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불못,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못에 던지우는데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7절부터 이제 천년이 참회 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형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최후 심판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잠깐 우리 봐보세요. 저는 이제 이 검찰청에 가면 아침에 구치소에서 막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려고 막 싣고 와요. 그러면 거기 제수들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차가 바로 통째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차가 들어가요. 그리고 샷타 내려요. 그 보안원들이요,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안에서 샷타 내리고 얼마나 상벌인지 몰라요. 그리고 샷타가 딱 내려오면 못 도망가게 하려고 샷타 딱 내려오면 그때서 이제 문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뉴스 들어오면 수갑 차고 도망간 사람들 있죠. 그래요, 변해요. 화장실에서 도망갔네, 어쨌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뉴스에. 바로 지금 잠깐 놓아주었더니 그때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은 죽을 짓거리를 해야 죽는 겁니다. 망할 사람들은 망할 짓거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게 바로 여기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시작. 나와 세상의 사랑 백성으로 복과 악을 이겨가고 너와 싸움을 두시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예, 나와가지고 또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또 싸움을 하려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9절 시작. 주나 진리를 받아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주네 하늘에서 내려와 저희를 쏟아서. 예, 자, 이미 이빨 빠진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바라게 봐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소멸시켜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 10절 시작. 또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부상하는 곳에 너는 그 지승과 어디 선자로서 세세토록 각마다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아멘. 바로 이제 여기가 교도소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15절까지가 바로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 신부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단일없더라. 자, 최후의 심판 장면,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쭉 앉아있고 헌법재판소장이 그 판결문에 있는 걸 우리 다 실황중계로 보셨지 않았어요?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보좌가요, 어떻게 생겼어요? 크고 흰 보좌라 그랬지 않았어요?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보좌가 엄청 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크다는 말은 하늘과 땅 모든 사람들에게 이 판결이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보다 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고 신보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흰 보자, 희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불의가 없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네, 여기에는 1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자, 거기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관계없더라. 누구도 그 보좌 앞에서 고개를 들 사람이 없고 따질 사람이 없고 항의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주자들이 무거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집들이 펴있고 또 자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람과 동물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람과 동물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잠을 안 자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모자란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좀 미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애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가서 무엇이 좋다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해가면서 그냥 울고 기도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좌우를 쳐다보시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죠.
다시 새로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닮지 않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시 마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 이름으로 죽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